그 윗동네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볼로가 목회했던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아볼로가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 목회자가 비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곳 지역을 전도하려고 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것 같은데 성령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안수를 했더니 약 12사람 정도가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니까 그곳에서 이제 막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갈등을 느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적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기가 막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나뉘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툼이 생기자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따로 두란노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약 2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크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으로만 안수기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앞치마라든지,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앞치마를 이렇게 놓고 바느질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앞치마가 있다고요. 그 앞치마라든지 심지어는 손수건조차도 그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가져갔더니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가 고침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그 인격적인 분이시라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그런 앞치마라든지 손수건을 통해서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마술에 속아서 사람들이 계속 영적으로 혼미했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있던 마술책들을 가져 나오고 그거를 막 불살르면서 완전히 문화가 바뀌고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그곳에 있을 때 마귀가 그렇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마귀가 뭐 데메드리오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갖고 그 교회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만 하고 있는지, 혹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체험도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많은 오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처음에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의 오순절 때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은 불꽃이잖아요. 이렇게 불꽃 같은 것이 그들의 위에 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각기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하는 그 소리를 타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있는 그 말로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하는 이야기를 듣는도다. 그러니까 말이 다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막 비틀비틀하고 정신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증세가 그 오순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현상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고넬료의 집에도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방언을 하는데 거기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조금 달랐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방언하면 잘 못 듣는 말로 하잖아요. 제가 강북에 우리 교회 성전 있을 때, 그때 교회
뒤쪽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교회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지나다 보면 낮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낮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는데 방언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힌 방언도 있어요. 막 독일어 비슷하게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분은 치칙복복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어떻게 방언을 그런 방언을 할까? 뭐 칙칙폭폭 칙칙폭폭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그분이 그 하시는 그 방언의 그걸 보면서 어린 심정으로 저건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방언 하시는 분들과 조금 거리를 뒀어요. 뭐 날랄랄라 그러고 뭐 또스또스 그러고 무슨 모르스 부호도 아닌데 뭐 따따따따따 그러고, 그래서 좀 거리를 뒀었는데 그게 제가 잘 모르고 그런 거지요. 방언하는 사람들을 나는 아주 이상하게 안 좋게 생각했던 저의 마음속에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내게는 어떤 은사를 줬을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방언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 무슨 통변을 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믿음이 남들보다 특출하겠습니까?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은사 중에 받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혹시 나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막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냥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막 따따따따 날랄랄라 하는데, 여러분 그 겉모습을 딱 보면 내가 그때 칙칙폭폭 하던 사람 흉봤는데 그거나 저나 비슷하거든요.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제 혀는 따따따따 이래요.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혀가 자기 맘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는 대단한 게 눈도 없는데도 혀가 더듬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고깃국을 먹을 때 남의 살은 이쪽으로 딱 보내고 무는 여기로 보내고 국물은 살짝 넘기면서 그러면서 말도 하게 해요. 이 혀가 눈도 없는 게 그 안에서 싹 움직이면서 그걸 다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음식을 씹기도 하고 넘기고 또 말도 하거든요. 이렇게 혀가 내 말을 잘 듣는데, 내 감정과 기분을 잘 맞추는데 이게 글쎄 혀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혀가 지 맘대로 따따따 그래요. 근데 이거를 딱 받고 나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세상에 하나님이 날 아신다는 그 감동이 내게 밀려오니까 정말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방언을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안수 받을 때 12사람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은 건 아닌 거예요. 고넬료 집에 있을 때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오순절에 있을 때는 120명가량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았다고요. 근데 이 은사가 로마서에 보면 은사가 7가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은사가 다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 달라요.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등장해요. 근데 로마서에 등장하는 은사 중에는 방언이 없어요. 고린도서에는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혹은 사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은사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방언에 대한 얘기에 고린도전서 1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방언으로 따따따따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해, 그게 꼭 중언부언하는 거 아닌가? 나도 못 알아듣는 소리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신령한 하늘나라 말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방언을 왜 주시는가? 거기에 2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잘 안 믿어져.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마음속으로는 나도 꼭 진짜 믿고 싶다, 나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딱 주면, 제가 처음에 방언을 하찮게 여겼다가 방언을 딱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네 이렇게 느껴진 것처럼, 그러고 났더니 세상에 다 막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고 그때가 그 나무들이 움직이는 게 막 춤추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딱 받으면 그냥 따따따 하거나 날랄라 하는 건데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방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방언이 안 돼요. 너무 그것 때문에 고민할 거 없어요. 은사는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보실 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은사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끝날 때도 있어요. 그거 끝났다고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방언했는데 저 방언이 안 돼요. 성령은 떠나지 않아요. 은사가 더 이상 그게 없어도 믿음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세요. 9절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방언, 예언, 또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은사가 끝난다. 그래서 온전한 게 뭐냐 그랬더니 66권 성경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런 은사가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사 중지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요즘에도 계세요. 신학자들 중에 꽤 되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은사가 뭐 중요하냐, 성경 잘 알고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딱 내놓고는 얘기 안 해요. 은사 중지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이런 은사가 끝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은 저는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것이 온전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을 쭉 보면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온전히 알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온다는 게 뭔가 그랬. 저는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재림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신앙적인 의문, 성경에 잘 몰랐던 부분들, 우리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다 알게 되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셨는데 성령의 은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가 되면 성령의 은사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은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계속 나타납니다. 서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잘 안 나타나던 은사도 선교지에 가면 막 굉장히 강력하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시대마다 유익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개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은사가 막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때는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손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앞치마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림자가 비춰도 나타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인데 거기에 12절서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신방 간다고 가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안수기도 받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병자가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열왕기하에 그 엘리사에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려고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니까 나귀를 타고 갔나 그래, 말을 타고 갔나.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너 이 지팡이를 가지고 빨리 가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쓰던 지팡이를. 그게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쓰던 지팡이를 통하여서도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심지어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왔을 때 엘리사가 손을 얹어 안숫기도 한 게 아니에요. 저 요단강 가서 목욕해라. 그랬더니 강물 가지고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적인 한계를 넘어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2년이 지났어요. 1년인가 2년이 지나서 완전히 살이 다 썩고 뼈만 남았어. 근데 그 뼈만 남은 그 엘리사의 그 묘에, 우리나라는 묘를 이렇게 봉우리 쓴 묘를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런데 그 뼈만 남은 그곳에 시체를 던졌는데 시체가 엘리사 뼈에 딱 닿는 순간 죽은 시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학식, 경험, 이성,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신학적인 모든 것을 초월한다고요. 초월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제한하면 안 돼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때 마귀는 더 극렬하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와 동시에 마귀의 시험거리도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막 우리를 시험할 때 이게 왜 그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히 매달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두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만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 데메드리오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음해하고 그리고 막 괴롭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면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엄청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벼락을 꽝 쳐서, 그 벼락도 또 어디다 쓰겠어요? 그럴 때 한 번씩 꽉 매겨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속 시원하게, 그래 그놈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괴롭히더니 벼락 맞아 죽었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보니까 더 오래 살아. 막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에도 그래요. 저 가라지들을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왜 내버려 두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1907년도에 대한민국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한국에서요 막 믿음의 사람들이 쫙 일어나니까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이요 막 교회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막 성장했어요. 그 역량이 1919년 김인현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3월 1일 태극기를 들고 3.1운동을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그 앞장섰던 세력이 누구냐? 교회였어요. 다 아시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애국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성령이 전국적으로 확 퍼져나가니까 나타난 증거가 뭐냐? 핍박이에요. 악한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뭐가 생기냐면 조선 기독교 협회라는 게 생겼어요. 누구냐? 친일파들이었어요. 조선 기독교 협회. 친일파들이 먼저 싹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그리고 그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다 넘어졌어요, 신사참배로. 장로교단, 뭐 감리교단, 그 당시에 천주교, 뭐 할 것 없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교단은 침례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침례교가, 그래갖고 침례교는 일제시대 때 없어졌어요. 폐교당했어요. 모든 재산 다 몰수당하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저 만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만주에 가면 침례교도들이 조금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의 침례교는 1953년도가 되어야 그때 겨우 회복이 돼요. 어떻게 돼서 미국에서 침례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그때부터 겨우 회복이 돼요. 그 전에 없어졌어요. 그 전에 이름이 동아기독대라고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도 끝까지 그 핍박 속에 남았던 인물들이 있어요. 위대한 한국의 신앙의 자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귀한 분들.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핍박 속에 그냥 변절자들이 막 나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영웅이 나오고, 그런 핍박 속에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사탄의 공격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지지 말고 버티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만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살기가 좋아져도 어려워져요.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의 교회들은 너무 나라가 살기 좋아지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컵한 문 닫고 놀러 다니기 바빠가지고 축구장에는 꽉꽉 차는데, 분데스리가 무슨 뭐 프리미어리그 무슨 뭐 이상한 그런데 막 다 꽉꽉 차는데 교회는 텅텅 비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세요. 왜 그리 됐을까?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어떠한 환경이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는 절대로 공산주의가 들어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 그런 방탕한 그런 사조들이 들어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막 곳곳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요, 무슬림이 들어오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를 통하여 유럽으로 가도록 인도를 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서방 역사로 흐름이 가도록 바꿔놨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최고의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도 기도해야 되고요, 성령 받으면 마귀의 도전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